오늘 말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읽기는 너무 많아서 자, 히브리서 9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이제 오셨네요. 일 가신다 그래요. 말씀 들으려고 오셨구만. 할렐루야. 복입니다. 그것도 원래 그 이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이제 그 구약에는 안식일이라 했고요. 이제 우리가 신약에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하는 거고 이제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 7일에 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신 날을 안식하신 날을 기억하라 해가지고 구약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우리 신약에는 주일입니다. 주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오늘 이 이제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이라는 뜻은 주의 날, 예수님의 날. 한번 해보세요. 주일은 예수님의 날이다. 시작. 주일은 예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날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날이냐 주일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일이.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이 성막 안에도 주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을. 그래서 정말 그 이제 열심히 세상에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시고 예수님의 날은 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이제 제가 이 성막 내용이 그냥 뭣도 모르고 성막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달라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또 이제 무궁무진하고 이 성전이라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말씀을 통틀어서 해야 되는 말씀이라서 이게 분량도 그렇고 말씀이 참 다룰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주일 낮 또 오후 시간 월화수 저녁 시간 해갖고 이제 5번을 제가 하는데 그 안에
어디까지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이렇게 다 갈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성령께서 또 주시는 영감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이제 증거할 건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지금 시간부터 해가지고 쭉 들으시면서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빠지지 않고 이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 들으시는 분들은 꼭 집에서라도 꼭 좀 들으시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집에서 계속 우리 성도들이 틀어놓고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습니다. 저에게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만 영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에 영감을 주십니다. 영감이 오면 정말 제가 깨닫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 성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영감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세계를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직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이 마지막 시간에 하는 그 말씀이 이 마무리 짓는 성경 전체를 다루는 그런 말씀으로 마지막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막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새벽에 성막에 관련된 성경 전체가 성전이지만 그래도 이제 보아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구약에 원래 이제 역대 하도 한번 좀 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거기는 못 보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설을 다 봤어야 되는데 한 부분만 앞부분만 이제 봤는데 이제 우리 새벽에는 좀 중간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야 항상 우리가 이제 새벽에 성경을 읽으시니까 복음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이렇게 읽으면서 또 이제 성막에 이 성전에 관련된 제가 이제 말씀을 또 계속 듣고 또 이제 제가 책을 또 보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또 그동안에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총 요거를 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꼭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간증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지. 제가 이 말씀을 요약을 할 때 3주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3주 전부터 이제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나름대로도 그래야 이게 하나로 딱 이게 잡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을 하려니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그냥 연습장에다가 먼저 이제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이게 잘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놔버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 말씀을 전체를 제가 이제 하나로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지혜와 영감을 좀 주세요.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하는데 한 이틀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딱 이제 하면서 저에게 이제 그, 그 전체 윤곽을 딱 이렇게 잡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를 갖다가 이제 그렸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리는데 이틀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틀을. 그리고 이제 딱 그려놓고 제가 이제 그 구약에 이제 오늘하고 오후하고 제가 이제 구약의 이 성막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채우는데 오래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 이제 나중에 제가 마지막 그 시간에 이제 다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 그거를 하나씩 제가 이제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근데 보면 글씨도 되게 크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크면은 내용을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주 깨알 글씨로 다 쓰면서 거기에 따르는 성경 기절을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 확인하고 보고 그거를 적다가 보니까 시간이 진짜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부분을 이제 그 구약에 대한 그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성전이지요. 헤롯 성전까지 딱 마무리 짓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예수님하고 성도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는데 또 이 말씀이 안 잡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는 나오는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가 이게 시작점과 이게 그 흐름과 끝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제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틀리면은 또 없애고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를 딱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 놓고 이제 거기를 그냥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잡혀갖고 그것도 계속 되게 고민을 했어요. 막 그냥 뭐 집에 있든지 서 있든지 그냥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든지 온통 그거에 대한 것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막 안 잡히면은요 이게 안 써집니다. 이게 안 써져요. 그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다 이제 잠자고 저녁 시간에 이제 책상을 둬놓고 딱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생애가 딱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제가 3일을 밤을 샜습니다. 3일을 꼬박 밤을 샜어요. 4시까지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낮에는 막 그러다가 또 밤에 이제 또 하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 예수님과 성도에 대한 그 두 줄이 딱 이렇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마지막 하는 성소를 못 하고 이제 제가 저번 주에 하는데 갔다 와서도 또 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못하고 그냥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금요일 날 이제 목요일까지 이제 일이 꽉 잡혀져 있었고 금요일 날 이제 아침부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 주에는 이거를 채워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성막에 대한 강의를 4편을 한 편에 2시간 강의인데 그거를 그냥 틀어놓고 제가 들으면서 계속 노트에다가 그대로 적었어요. 듣는 대로 그냥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를 하나도 토시도 안 틀리게 다 적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틀어놓고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노트에다가 계속 그분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적었습니다. 적고 마지막 강의를 딱 듣고 끝나니까 하늘 성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될지가 딱 오는 거예요. 영감을 딱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어제 어제 이제 오전까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낮 시간부터 해가지고 그 하늘 성소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제가 그거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저녁 늦게까지 하고 이제 찬양 정해서 그 시간대 올린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거를 해 보니까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기록을 하려고 그래도 안 잡히니까요. 성령이 영감을 주시지 않으니까요.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거를 제가 요번에 그거를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걸 진짜 깨닫게 됐어요. 이 성경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정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정말 성령이 감동해 주지 않으면, 성령이 말씀에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은 기록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성경,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한 40여 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그 40여 명이 1500여 년을 걸쳐서 그 성경이 기록이 됐다고 그래요. 1600년인가?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다고 그래요. 성경이. 그 성경을 기록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작. 그렇지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적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은, 책은 성경책 단 한 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책들은 사람들이 써 내려간 겁니다.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그 기록을 하게끔 감동과 그 기록을 하게끔 그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거를 요번에 3주 동안 그걸 느꼈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쓰려고 그래도요, 안 써져요. 안 써져. 이것이. 그 감동을 주셔야, 정말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 이게요, 그냥 보고 요약을 하는데도 안 되더라니까요. 책을 보고 듣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그 감동이 와야 그 내용의 흐름이 잡히더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도 요 이제 5번 시간인데 잘 듣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 지금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9장, 우리 읽은 본문을 잠깐 볼게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첫 언약이 있는데 이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가 어디에 성소냐면 세상에 속한 성소. 세상에 속한 성소. 그리고 우리가 11절에 가서 보면요. 9장 11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는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소는 어떤 성소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가 있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를 가리켜서 온전한 장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전한 장막이 누구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칠판 지우시는 분들은 요거 지우지 마세요. 지우실까봐 요거 마지막 신간까지 놔둘 겁니다. 자, 처음에 보면 손으로 지은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지은 성소. 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장막이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소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 안이 이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거를 누구를 말하냐면 성도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21장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 밑에 가서 보면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 성소입니다. 하늘 성소. 자, 우리가 갈 여기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소 똑같은 말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은 성소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쉽게 말해서 처소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집입니다.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처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소 또는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뭐라고요? 성소 또는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우리 성도들도 다 집이 있지요. 뭐 자기 집이든 아니면은 전세든 월세든 자기가 머무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집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자기가 집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집에서 뭐 합니까? 먹고 자고 씻고 생활합니다. 그죠? 집 안에서. 집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집이 없으니까 그 한겨울에 밖에서 추위에 떨어야 되고, 그죠? 더우면은 우리는 집에 들어가 갖고 에어컨,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에어컨 틀고 있으니까. 저 열대 지역이나 저 외국 가보세요. 진짜 에어컨 못 틀어요. 응? 제가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님 계신데 우리 아이가 가 있어 갖고 갔는데요. 에어컨을 맘대로 못 틀어요. 왜 그러냐면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 갖고. 거기는 전기요금이 우리나라의 몇 배가 더 넘습니다. 우리는 진짜 전기를요 싸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전기요금이 싼 나라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이 되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다른 나라에다가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막 뺏어가려고 막 그냥 막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전기 조금만, 에어컨 조금만 틀면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이 후딱 넘어간답니다. 그렇게 전기 요금이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에어컨 틀어도 그 정도는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집이 있기 때문에 더우니까 집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또 있고, 또 추울 때는 집이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보일러 틀고 있습니다. 또 온돌이 돼 있는 나라는 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외국 나라는 온돌이라는 게 없어요. 바닥에 보일러가 안 깔아져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근데 보세요. 왜 그러느냐?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처소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장막이라고. 왜 우리가 성전을 알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 성소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머무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어떤지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이 머무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영원한 안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집이 있어서 그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고, 집에 가면은 막 옷도 그냥 벗고 식구들끼리 그냥 편하게 있잖아요. 집처럼 편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그죠? 놀러 간다고, 외국에 놀러 간다고 그래도 갈 때는 막 들떠서 가지만 거기 갔다가 오면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365일 집에서 사는데 집에서는 피곤해요? 쉬잖아요. 그렇게 집이라는 것이 좋은 겁니다. 왜 우리가 성전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은요, 이 땅의 집은요, 우리가 100년 살고 끝나는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은요, 영원한 집입니다. 영원한 집이에요. 이 하늘 성소는요,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이거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이 집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돼야 돼요. 이 집이 우리 성도들이 지금 머무는 이 집이란 말이에요. 손으로 지은 집이죠. 육체도 손으로 지은 집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손으로 지은 집은요, 몇 년 못 살아요. 몇십 년 못 살아요. 몇백 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집에서 몇백 년 사시겠어요? 지금 사시는 집에서? 지금 사는 집이요, 몇 년, 몇십 년 살면 진짜 많이 사는 거죠. 그죠? 100년은 우리는 못 삽니다. 100년은 못 살아요. 이 집은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내가 무너지든 집이 무너지든 무너진다니까요. 아파트들도요, 30년, 40년이 지나면요, 재개발 들어간다고 합니다. 30년, 40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면 이제 재개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다시 헐고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이 손으로 지은 집은요, 얼마 못 간다니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되는 곳은요, 여기입니다.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하늘입니다. 하늘나라. 이게 우리의 영원한 처소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 처소에 가야 된다고요. 이 처소에. 요거는 잠깐입니다. 잠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 지금 요 손으로 지은 성소,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을 하면, 이 구약, 이제 구약이죠. 구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다 그랬죠. 구약과 신약으로.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를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기준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냐, 예수님이 오신 다음이냐 해갖고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중심이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쓴 성경이 5권을 썼어요. 모세가 쓴 것이. 그 모세가 이제 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의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 창세기부터 5권이 누가 썼냐면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씀을 쓸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신 거라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모세가 썼다 할지라도 이 모세가 그 말씀을 쓸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이 그 영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썼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모세가 기록을 했지만 그것을 쓰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중심, 구약을 뭘 토대로 해서 구약이 이루어졌느냐? 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이 5권이죠. 이 모세오경이 중심입니다. 구약에. 그러면 이 모세오경, 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요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기록해 놓았고, 요 모세오경 안에. 그리고 뭐냐면은 성소에 대해서. 요게 이제 성막이죠. 성막. 아유 참. 요 성막 짓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요 성막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 2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성막을 짓게 만드는 겁니다. 성막을.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제 이게 성소죠.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우리가 구약의 성소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 오후에 이제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왜 성막이라고 하냐면 천막을 친 겁니다. 천막을. 왜 그러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이제 막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또 페르시아 포로가 됐다가 그리스 포로가 됐다가 마지막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돼갖고 로마의 식민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데, 그 애굽에서 430년을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됐는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나오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출자예요. 애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가 데리고 나와요. 그 데리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자, 가나안으로 가라.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인데 얼마나 적각꿀이 흐르는지 아주 그냥 그렇게 좋은 땅이 없어요. 그렇게 좋은 지역이 없어요. 최고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그 땅. 그래갖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과일들도 그냥 포도 하나 송이가 그냥 사람 머리통 하나 돼요. 포도알 하나가 얼마나 잘 되면. 제가 보니까 그 저번에 이제 우리 김정순 성도님이 고추를 따갖고 왔는데, 고추가 나는 그렇게 잘 된 거 너무 잘 됐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거름이 좋고 땅이 좋아서 영양분이 좋아서 그렇게 열매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땅에 거름이 없고 우리 화분에다 심은 거 보세요. 밖에 나 정말 왜 그러는지 이게 안 돼요. 그죠? 이게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얼마나 그 기름진 땅인지 그냥 그 포도알 하나가 사람 머리만 이렇게 얼마나 이게 좋으면은, 그러니까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큰지. 그 여호수아하고 정탐꾼들이 가서 봤는데 그냥 완전히 거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또 그거 먹고 이렇게 크는지. 우리도 애들이 잘 먹은 애들은 또 잘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쪽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어디를 가냐면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광야가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아주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는 곳이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며칠 안 걸리는 거리래요.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이제 요단강만 딱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하나님은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살게 합니다. 40년을.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요 40년을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해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기르시고 어떻게 입히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준 것이 뭐냐면, 너는 뭐다?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소를 지어라. 성소가 뭐라 그랬죠? 성소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또는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갈 이 하늘나라가 이게요,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처소. 그 처소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죽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도 없어질까요? 영원할까요? 그렇죠. 영원한 처소입니다. 영원한 처소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머물게 하면서 여기에서 뭘 짓게 하냐면 이 성소, 요 성소를 짓게 만들어요. 요 성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갖고요 시내 산으로 올라가게 해요. 그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주야라 그러거든요.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과 이 모세는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교제 속에서 받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요.
그 두 돌판에 돌판 두 개인데 그 두 돌판에 이제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써갖고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그 성막에 대한 모습을 다 보여주셔요. 그게 출애굽기 우리 성도들이 읽은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까지.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이렇게 지어라. 벽은 어떻게 짓고 이 모습이죠. 이 모습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40일 동안 보고 이제는 시내산에 내려와 갖고 백성들에게 이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내는 거를 가지고 이제는 이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막은 어디에다 지었냐? 이 광야 안에서 40년 동안 이 성막을 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성막을 짓는 성막 안에서의 그 성막을 짓게 만드는 요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했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중심은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 그 모세 오경,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제는 나머지는 선지서가 돼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 쉽게 말해서 성소를 보여주시고 성소를 짓게 하셨느냐? 잘 보세요. 왜 짓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보니까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개혁할 때까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개혁할 때까지만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그 개혁할 때가 뭐냐? 바로 온전한 성소가 올 때를 개혁할 때까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온전한 성소가 바로 뭐냐?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온전한 성소가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예수님이 왜 온전한 성소인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온전한 성소가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라. 자, 보세요. 성소는 누가 거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딱 오셔서, 성령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요 성전은 나중에 이제 제가 요 성전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해드릴 거예요. 큰 테두리만 제가 이렇게 간다는 거를 지금 처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지은 성소, 여기는 이제 성막 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친 성막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 가나안 땅은 이제 거기가 머무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의 수도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거기가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안에 솔로몬이 이제는 막을 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머물잖아요. 그대로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돌로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네 아들 때에 가서,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때에 가서 이제 성전을 돌로 짓게 됩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있죠. 그 헤롯이 그 솔로몬 성전을 중심에다가 놓고 더 크게 확장을 합니다. 그게 46년에 걸쳐서 지어진 헤롯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 그것을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솔로몬 성전이라 성막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이게 다 뭘로 지어졌냐?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장막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법궤를 안에 넣고 지성소 안에 넣고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요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요것이. 근데 그 성전은 언제까지만 필요하다? 개혁할 때까지만 필요하다. 그 개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왜 그래요? 이거는 자 보세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여주셨느냐? 왜 보여주시냐? 우리는 하늘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하늘나라를 가봤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아직 안 갔습니다. 그렇죠? 하늘나라를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들어가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죠. 보지를 못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또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이 성막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소를 통해서 이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쉽게 말하면 여인이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 여인이 시집을 가지 않고서는 시집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집이 이렇게 산다. 시집의 집은 이렇다. 시집은 어떠한 식구들이 살고 있다. 시집에서는 어떠한 그 집에서 뭐 가구도 다 다르지요. 생활 양식도 다 다르지요. 그죠? 생활 풍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 시집을 딱 가면은 시집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시집 가기 전에는 시집을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근데 여인이 딱 시집을 가면 이제는 그 시집을 알지요. 알게 되잖아요. 친정도 알지만 시집을 더 잘 알게 되잖아요. 지금은 시집도 잘 몰라요. 같이 안 사니까. 근데 옛날에는 시집 가면 한 집에서 대가족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할아버지 계시죠, 또 할머니 계시죠, 또 부모님 계시죠, 또 형제들 있죠, 조카들 있죠. 한 집에서 다 살았잖아요. 그러잖아요. 시골 가면. 그러니까 그 시집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시집 가도 시댁에 들어가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시집을 그냥 인사만 하고 그럴 뿐이지 잘 몰라요. 근데 자 보세요. 요거를 제가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이 아이가 이게 엄마 배예요. 엄마 배. 이게 그림을 내가 못 그려서 이게 이제 엄마 뱃속에 아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기 주머니에 자궁에 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몇 달 있죠? 10달을 있습니다. 6개월 있어요? 10개월, 10달을 있습니다. 그죠? 거의 보통 10개월 있다가 나오잖아요. 좀 빨리 나오는 애도 있고 조금 늦게 나오는 애도 있지만 보통 10달을 잡습니다. 그죠? 이 10달 요 엄마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요 바깥 세상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모르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냥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거기 뭐예요? 어두컴컴하고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에서만 헤엄하고 있어요. 물에서만. 그죠? 이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답답해요. 엄마 뱃속에서 그 자궁이 물입니다. 물. 제가 보니까요. 그 자궁이 농도가 바다가 짜잖아요.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닷물은 썩지도 않습니다.
예, 그죠? 예, 그래갖고 막 그 뭘 절일 때는 꼭 소금을 하죠. 절이잖아요. 절여놓으면은 들도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엄마 뱃속의 자궁은요, 그 바다의 그 소금 농도보다 더 짜답니다. 더 짜답니다. 그래서 그 엄마 뱃속에, 엄마 자궁 속에 있는 아이는 전혀 10달 동안 상함이 없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뭐가 보여요? 보이면은 뭐 어두컴컴한 거밖에 안 보이지. 그냥 물에서 헤엄하는 거, 거기서 노는 거,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바깥 세상이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 바깥 세상이 없나요? 이 세상이 없어요? 10달 뒤에 딱 엄마 뱃속에서 나오니까 이제 여기가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세상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지금 몇 년 살죠? 100년 삽니다. 보통 이제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지금 100세를 이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안 보여요. 이 세상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이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고 뭐 나타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냥 엄마 뱃속이 자기 세상이지, 이 세상이 있다는 거를 믿어요, 안 믿어요? 모르는 거죠, 뭐. 그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게 이 땅입니다. 이 땅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요거요 100년입니다. 100년 금방이에요. 우리 성도들 100년 금방이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 80, 90 금방 됐잖아요. 우리도 그냥 80, 90 금방 된다니까요. 얘네들 지금 그 어리죠? 얘네들 금방 조금 있어봐요. 이제 대학생 되고 시집 간다고 그러고 이제 아줌마 소리 들어요. 금방이라니까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요거 100년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늘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가, 이 하늘나라가, 이 하늘나라는 100년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영원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거는 끝이 없어요. 영원한 나라라고요. 이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밖에 없어요. 어둠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뭘 기쁘고 뭐가 좋다라는 거 느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세상에 딱 나와보니까 엄마 뱃속에보다는 이 세상이 좋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놀러 다니시잖아. 안 그래요? 좋으니까 가서 맛있는 것도 사서 먹고, 좋으니까 좋은 옷도 사 입고, 좋으니까 좋은 집도 사고, 좋으니까 놀러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아서. 그 세상이 이것이 좋다가 보니까 이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좋은 나라로 만드신 곳이 뭐냐면 이게 하늘나라예요. 이게 여기가 하나님이 머무는 성소라니까요. 요 성소는 영원한 성소예요. 영원한 성소.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안 보이니까 이 하늘나라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믿지 못해요. 왜? 본 적이 없고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왜? 이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이 세상을 못 봤기 때문에 세상이 있다는 걸 몰라요. 있다라고 해도 뱃속에다가 아기한테 야, 너 거기 10달만 참아라. 이 세상에 나오면 얼마나 좋은지 아니? 엄마 아빠가 배에다가 대놓고 얘기를 해줘도 이 아이는 모른다니까요. 빵 나와 봐야 이거를 아는 거예요. 왜? 실제로 자기가 보니까. 그죠? 자기가 실제로 보니까 이 세상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좋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요 잠깐이라니까요. 요거 잠깐이라고요. 우리가 100년 살지만 이 우주와 지구는요 끝이 있단 말이에요. 끝이. 언제 이 우주와 지구를 하나님이 끝을 맺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주에 그 블랙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떠있는 그 행성 하나가 그냥 어디론지 모르게 막 쫙 어두운 곳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구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우주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끝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하늘나라를 사람들은 본 적이 없으니까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하늘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성소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는요 뭐예요? 참 성전이 아닙니다. 참 성전은 이 하늘나라예요. 또한 이 하늘나라에 누구예요? 이 하늘나라의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 하늘나라의 주인. 그 하늘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하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그 예수님이 참 성전이면서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성전이시면서 요 하늘 성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손으로 지은 성전, 이 성막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지면 뭘 짓지요? 그렇죠.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모델입니다. 모델. 하늘나라를 그대로 지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모델하우스에서 사람들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모델하우스는 이제 여기에서 뭐예요? 정식 아파트가 이제 짓기 시작하면, 이렇게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 이 모델하우스는 어떡하죠? 헐어버립니다. 헐어버려요. 모델하우스를 계속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모델하우스는 실제 건물을 지을 때까지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왜? 보여줘야지만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분양을 받아서 분양받고 원래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보여준 요 성막은, 이 성소는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면서 요거는 하나님이 본 성전, 바로 이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잖아요. 예수님의 생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이 살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가 이 성전 안에, 이 성막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여기를 보면 알고, 또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또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알면 이 하늘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그래서 이게 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 오경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늘 성소를 말하는 곳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한 번 더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모섬에 그 요한을 죽이지 않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반모섬에서 또 한 번 이 하늘 성소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 성전은 누구시다? 예수이시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이 성막도 예수를 알리기 위한, 참 성전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모델하우스를 지어준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보면, 자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모델하우스를 먼저 줘요. 그 분양하는 사무실에 가면 똑같이 지어놓습니다. 이게 만약에 17평이다. 이게 24평이다. 이게 36평이다. 그러면은요, 그 평수에 똑같이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며, 거기에 들어가는 그 구조며, 거기에 들어가는 변기며, 거기에 들어가는 도배지며, 바닥재며 다 똑같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다르게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들어가서 분양받아서 살 아파트 그 모습 그대로 지어놓는 거예요. 똑같이 지어놓는 거예요. 똑같이 지어놓고 그거를 보고 이제는 내가 17평을 받을 건지 24평을 받을 건지 36평을 받을 건지가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 시민들이. 그러면 이제 내가 36평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요 분양이 다 끝나면 요거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헐어버리고 이거 없어져요. 모델하우스는 없어집니다. 분양이 딱 끝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 건물을. 그러면 그 본 건물이 어떠한 모습이냐?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본 모습 그대로 지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 성막을 알아야 되는 것이 왜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 하늘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하늘나라를. 하늘 성소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다고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모델하우스를 지어주신 거예요. 지어주시고 그것을 완전히 그 건물이 이제 지어지는 거죠. 모델하우스, 이제 이 본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모델하우스는 헐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그 헤롯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 손으로 지은 성전도 46년에 걸쳐서 지어졌대요. 46년. 확장을 시키는데 얼마나 크게 확장을, 제가 이제 그 그림도 이렇게 제가 이제 조그맣게 축소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해놨어요. 그 성막도 그러는데 이 성막에 이제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을 집니다. 그 솔로몬 성전도 이 성막보다는 크게 짓습니다. 돌로 짓기 때문에. 근데 헤롯 성전은요, 이 솔로몬 성전을 더 확장을 아주 크게 대대적으로 합니다. 이 헤롯이. 그러면 자기 입지를 좀 굳히려고. 그리고 크게 져요. 그렇게. 그러한 성전을 예수님이 오셔갖고 헐으라는 거예요. 이거 헐어버려라. 이거 헐어라. 이거 헐으면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아니 46년만 걸렸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것까지 하면은요 더 오래 걸렸어요. 그 솔로몬 성전에다가 더 이제 큰 외곽을 더 놓고서 거기다가 확장을 시키는데 46년이 걸렸으니까. 그러한 어마어마한 성전인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거 헐어버려라 이런 거예요. 헐어버리면 내가 3일 후에 뭐하리라?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은요 3일 만에 짓겠대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랐고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그거를 들은 사람들은 야, 네 말이 참 참남하다. 이 성전이 46년에 걸쳐져서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거를 헐고 3일에 짓는다고 하느냐. 이 46년에 걸쳐서 지어질 때 얼마나 그 백성들이 구름을 짜냈겠습니까? 그죠? 그냥 다 갖다 그 재물도 다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성막 짓는 때 제가 이제 낮 시간에 오후에 이제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성전이 지어지는지. 그렇게 힘들게 지어졌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그거를 내가 다시 지으리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니 그게 사람들이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무엇을 가리킴이라?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은 예수님이 본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요거는 헐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헐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본 건물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본 건물이. 그러니까 본 건물이 들어서면 모델하우스를 지어진 거는 다 부서지고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본 건물을 짓는 거라고요. 본 건물을.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손으로 지은 성소만을 보고 이거를 생각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손으로 지은 이 성막, 이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단하게 봤단 말이에요. 대단하게. 근데 예수님이 와갖고는 아니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다. 바로 내가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 성전이라고. 우리는 이 참 성전이 있어야지만 어디에 들어가요?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뭡니까? 이 참 성전을 내 안에 모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거는 내가 병들어서 병 고쳐달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당신이 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래서 믿는데요. 교회 다닌대요. 그래요.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예요. 우리의 마음의 편안함도 주시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담당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참 예수를 믿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헐어지는 겁니다. 그거 무너져요. 우리 육체가 죽으면 아픈 것도 없어져요. 우리가 이 육체가 죽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근심 걱정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요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아놓은 물질 그냥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다고요. 근데 우리 영혼이 예수를 모시고 하늘나라 가는 거는요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게 요거는요 영원한 처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영원한 집을 만드시는 거예요. 영원한 집. 내가 머물 영원한 집. 여기는요 뭐예요?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머물 영원한 집.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뭐냐? 여기 가는 겁니다. 하늘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하늘 성소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성전이 있어야 돼요. 참 성전이. 참 성전이 지어지면 모델 하우스는 사라져야 된다고요. 사라져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모델 하우스를 지어줬느냐? 이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참 성전을. 참 성전을 안 믿으니까 이 참 성전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모델하우스를 짓게 해서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돼요. 어떤 성전? 성전은 누가 머무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성도가 됐을 때 그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간다고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땅에서 이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짙게 만들어서. 요게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 성막과 이 성막의 모습이 이 모습이거든요. 이 성막의 모습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본 모습이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십자가 하나를 딱 해갖고 그 십자가 하나 그림에 이 모습이 싹 다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나의 모습이 딱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성전이 되고 그 성전된 자가 어떻게 하늘 성소를 들어가는지,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설계도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도면이에요. 하나님의 도면.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도면이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설계도가 없이 지은 집은요, 그거는 불법 건물이에요. 가건물이라 해갖고 계속 벌금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헐어버렸거든요. 지금은 헐지 않고 계속 벌금으로 때려요. 헐을 때까지. 헐을 때까지. 불법 건축물은 헐으라는 겁니다. 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건요, 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헐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직 본 성전, 본 성소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헐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도 영원한 처소, 이 하늘나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여기를 못 보니까 이제 여기를 좀 잘 보면 여기가 보이겠지요. 그죠? 또 우리가 여기를 보면 참 성전의 모습이 보이겠죠. 우리 지금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참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우리 성도들이 복음서를 읽는 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참 성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제 5번이죠. 5번은 하고 제가 이제 그거 요약한 거를 우리 성도들이 집에 가서 계속 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그 출애굽기 읽고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는 우리 성도들끼리 읽으셨잖아요. 이틀 동안.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었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요한계시록이 잘 안 잡혔어요. 그냥 요한계시록이 아는데 앞에 몇 절, 또 뭐 7교회 나오고 뒤에 20장부터 천년왕국 가고 거기만 우리가 보통 알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읽는데 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1장부터가 들어가는 순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하늘 성소로 딱 끝나는 거예요. 하늘 성소. 그 하늘 성소가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3가지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오후에 해드릴게요. 그것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 데리고, 이 성도들 데리고, 성전이 된 성도들을 데리고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알고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에 또 집에서도 성경 읽으시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 이 성전의 성소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여야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막 읽으면서 보니까 이것이 지금 뜰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소를 말하고 있고 지성소를 말하고 있고 이게 법궤구나.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들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설계도다.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설계도다.
설계도를 알면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시작. 우리 성도들 성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예배, 나는 예배자입니다. 요거 이제 우리 세미나 기간 동안에 계속 부를 건데요. 이 예배자가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게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일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성전 안에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